예방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릴 수 있고, 자원하십시오. 내년에 또 차량대로 자원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잘 가고 계십니까? 잘 가고 있는 게 복이지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잘 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가는 거죠. 넓은 길로 하이웨이로 쭉쭉 잘 달려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길로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옆에 분 보지 마시고 세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괜히 길 잃어버리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지치고 당황스럽고 황당하잖아요. 피곤하고. 우리 인생이 잘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비게이션 뭐 쓰십니까? 내비게이션 기계 쓰십니까? 아니면 전화기 쓰십니까? 뭐 쓰세요? 전화기, 요즘 전화기 많이 쓰시죠? 저도 요즘 전화기를 씁니다. 뭐 쓰십니까? 어떤 앱 쓰십니까? 구글맵. 저도 구글맵 씁니다. 제가 91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드사이드, 플러싱, 퀸즈, 롱아일랜드, 뉴저지 뭐 이 인근은 잘합니다. 거의 내비게이션 없이 대충 어디다 그러면 딱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병 출신이고 그리고 제가 뭐 몇 가 뭐 이런 거 숫자는 잘 못 외우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충 지형 지물을 잘 외워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가 있었고 그다음 어디쯤 가서 턴을 하고 뭐 이렇게 몇 번 하면 딱 가는 거가 잘 입력이 돼요. 그래서 길을 잘 안 잊어먹고 길을 잘 찾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소한 곳이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제가 최근에는 한 번씩 트래픽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 맵을 씁니다. 구글 맵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막혔으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 뭐 이런 정보를 주잖아요. 그런데 거의 제 예상하고 맞아요. 무슨 요일 몇 시쯤 되면 어디가 막히고 그러면 어느 길로 가면 된다라는 게 대충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맞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거의 구글 맵을 보는 정도로만 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여름에 필라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번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라에서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구글 맵을 켰어요.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그렇지 하고 뭐 별 이렇게 제가 워낙 또 필라에서 4년 왔다 갔다 컴퓨터 하기도 했고 해서 필라에서 뉴욕 오는 길은 정말 잘한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었죠. 그래서 대충 보고 끄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놓고 소리는 완전히 줄여놨죠. 그리고 운전해서 쭉 올라왔습니다. 턴파이크로 오는데 분명히 저기 뭐 13번 해서 이렇게 그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이렇게 넘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쪽은 훨씬 많이 막혔으니까. 그래서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구글 맵에서 소리는 제가 꺼놨으니까 구글 맵에서 이쪽으로 자꾸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링컨 터널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통 턴파이크로 올라오다가 링컨 터널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링컨 터널 들어가면 맨하탄을 다시 거쳐서 다시 퀸즈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로컬 스탑이 너무 많잖아요. 신호등도 많고. 이게 왜 이러지? 구글이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왜 이쪽으로 가? 옛날 내비게이션은
그 길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안내해 준 게 많았어요. 기억나십니까? 갈민이나 탐탐이나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구글 맵은 그렇게 가라고 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니까. 근데 갑자기 링컨으로 가라 그러니까 제가 정말 구글이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하고 제가 무시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갔죠. 쭉 올라서 조지 워싱턴으로 건너서 가는 게 제일 빠르지. 구글 이게 참 정신없구만 하고 쭉 갔는데 아니 웬일입니까? 조금 더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게 천천히 막히기 시작하더니 거의 그래서 제가 다시 지도를 확대를 해서 쭉 봤습니다. 보니까 그 위로는 빨간색을 넘어서서 핏빛 있잖아요. 정말 핏색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제가 폴리 쪽으로 로컬로 빠져가지고 포틀리로 가서 거기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착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서 밥 먹고 쉬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봤는데 여전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한참 보내다가 넘어왔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을 구글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으로 가지 말고 좀 복잡하지만 링컨으로 넘어가서 퀸즈로 들어가면 훨씬 낫다고 길을 가르쳐 준 건데 저는 무시했죠. 왜요? 제가 운전 몇 년인데 이 뉴욕, 뉴저지 쪽은 내가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볍게 무시하고 제가 가다가 정말 그날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늦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바른 판단을 내려주는 구글 앞에 제가 감히 큰소리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무시해서 갔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요즘은요, 제가 항상 거의 구글 맵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쯤 여기 막혔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봅니다. 여기서 프러싱을 나가도요, 거의 여러분 그랜센트럴에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도 보통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어봅니다. 구글한테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노던으로 가라 그러면 노던으로 그냥 갑니다. 가다가 신호등이 있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노던으로 그냥 갑니다. 왜요? 그게 더 빠르다는데요. 3분 더 빠르다 그러면 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 경험, 제 판단이 앞서가는 게 아니고 구글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구글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저보다 더 똑똑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이제는 알파고가 사람을 이기는 시대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더 맞는데요. 이번에 뉴스 보셨습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컴퓨터가 분석해내는 거, 찾아내는 거, 그 특징을 찾아가지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분석해서 맞춘다니까요. 우리는 못 맞춰요. 얼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찾아낸다니까요. 특징을 잡아서.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도와달라 그러는 게 더 나아요. 지금은 컴퓨터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노던으로 이렇게 가다가요, 노던이 또 막히잖아요. 그럼 제가 답답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답답해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랜센트럴 가봐야 더 막힐 걸 아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구글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You are still on the fastest rou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지금 제일 빠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제 마음에 위로까지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괜히 일로 와서 내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아니야? 절로 돌아갈 걸.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You are still on the fastest route. 이 라웃이 제일 빠른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길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길을 좀 아니까 문제예요. 이게 아니까 문제예요. 보스턴 지역 이런 데 가지고 길 막히잖아요. 저는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근데 뉴욕 지역에는 제가 아니까 길이 막히면 어떡합니까? 이게 뭐지? 로컬로 막 빠져버려요. 빠져서 쇼컷이 있는 줄 알고 쫙 해서 쫙 나옵니다. 분명히 구글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구글이 나가십시오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제 임의대로 엑짓을 나와서 쇼컷으로 이렇게 해서 가서 딱 들어갔는데 보면 제 뒤에 있던 큰 트럭이 제 앞에 와 있습니다. 그게 더 빠르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분명히 이 컴퓨터 데이터가 모여 있는 이 구글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까불지 않습니다. 그냥 구글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는 겁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일 빠른 길이야 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답답해합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내가 길 좀 안다고 하는 순간 맵 보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임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맵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게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면 편할 거를, 그리고 고민하지도 않아요. 막혀도 이게 가장 빠른 길일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혹시 조금 더 빠른 길이 있으면 요 길이 더 빠르다고, 한 5분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다른 길을 가르쳐주면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내비게이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자꾸 고개를 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뜻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애굽에 주셨던 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랬느냐? 첫 번째 재앙은 재앙이 있었고 7일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땅을 파서 물을 얻어야 했었습니다. 바로는 아마 신하들이 짜놓은 주스를 먹으면서 버텼겠죠. 7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재앙은 그쳤습니다. 한숨 돌릴 수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개구리가 막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왕궁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떡반죽 그릇까지 막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8장 8절에 이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묻죠. 그럼 언제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할까요? 그런데 이 바로가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좀 없애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마지막까지 이 바로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혹시 이게 우연이 된 거면 어떡하지? 라는 거죠. 개구리가 지금 막 창궐한데, 이 개구리가 나일강이 범람하고 난 이후에 원래 9월 10월에 개구리가 많이 나오는 때인데 올해는 특별히 이상기온 때문에 개구리 알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다 100% 부화가 돼가지고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서 들어온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랬는데 그 지금이랑 개구리가 물러갈 타이밍이랑 딱 맞아가지고 이때 싹 다 물러가면 내가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한을 딱 주는 거죠. 내일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일 빠지게 해줍니다. 그냥 나일강으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 개구리를 땅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더기로 쌓고 악취가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풍요하게 해줬던, 번성하게 해줬던, 신으로 믿었던 그것을 나일강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쳐서 죽여버리고 무더기를 만들어버리는, 시체를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약속까지 했으면, 내일이라 그랬는데 그 내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면 이제 바로가 그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졌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한숨 돌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들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보이고 있는 그 마음들이 여기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길로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심화되어지는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애굽 사람은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시면서 건져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파리의 재앙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을 구별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은혜로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자꾸 그것을 무시하는 데 있다는 거죠. 왜 무시합니까? 내가 길 좀 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경험치가 축적이 되어져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가 누리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영광과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인 나, 신이라고 불려지는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나의 노예들이 섬기는 신 앞에 엎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죠. 조금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도와달라 그러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위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요,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납작 엎드리시면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인생 점점 더 곤란해지고 힘들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가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결국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온전하게 쓰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왜 이렇게 고개가 계속 자꾸 올라옵니까? 교만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어서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심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 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 내에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심장마비 아닙니까? 근데 심장마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75만 명 된답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든지 혹은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가서 급하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심장마비의 전조나 혹은 징후가 있어서 막 급하게 수술하시는 분들 숫자가 한 75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몸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낸대요. 4명 중에 1명꼴로는 사인이 없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기도 한대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안타깝지만 우리 뉴욕 일원의 그 참 그래도 참 칭찬받던 김철원 변호사, 돌아가신 김철원 변호사가 저녁까지 막 뭐 그런 사인도 없었는데 저녁에 농구하고 이게 집으로 가다가 차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뉴스를 우리가 보고 참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런 경우가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4케이스 중에 3케이스는 몸이 보내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피로감, 몸이 피곤하대요. 막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내가 밥도 잘 먹고 내가 평소 하던 일들을 하고 있고 운동량도 뭐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피곤하다. 그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흉부 압박감이 온대요. 가슴에, 심장 쪽에 막 쪼여드는 느낌? 혹은 막 이렇게 막 뭐 뻐근한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로 이제 뻐근하다 혹은 쪼인다 하는 그런 흉부의 이런 느낌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왜 이러지? 가슴 한번 쿵쿵 때리고 그리고 한 몇 초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괜찮아지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숨이 가쁜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잘 다녔는데 예를 들면 교회 2층, 3층에 갔었어요. 뭐 회의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힘들지 하고 3층까지 가야 되는데 2층에서 멈추고 걷거리신다. 그러면 생각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무기력해지는 것. 그냥 전반적으로 나른하고 무기력하고 일하기 싫고. 그다음에 현기증이 나고 핑 돌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그런 사인이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몸이 막 추운데 노출된 것도 아니고 온도가 이렇게 막 기온차가 막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몸에 감기 혹은 독감 증세들이 막 나와요. 으슬으슬 춥고 막. 그럼 감기약 먹지 마시고 좀 조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전조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무시하지 마시고 잘 주의 깊게 보시고 의사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전조 증상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앙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았죠. 나가게 해라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나오는 겁니다. 안 듣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땅을 쳐서 이로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깨닫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막 치시지 않아요. 갑자기 10번째 장자의 그런 재앙을 죽임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눈 뜨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있는데 무시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점점 더 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예고도 없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아침에 그죠?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로의 궁궐에 가서 세 번째는 예고도 없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땅에 티끌을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재앙에서 한 번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짐승, 어떤 곤충일까? 이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을 뿐이지 이가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 여러분 보시면 18절이죠.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이라고 해놓고 1번 돼 있죠. 그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닭이 종류로 볼 수 있음. 각닭이임도 아니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음이에요. 이게 한 번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잘 몰라요. 고대 히브리어 이들이 사용했던 이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걸 모기로 번역합니다. 모기. 70인역, 오리겐, 필로,
그리고 벌게이트 번역에 보면 이걸 모스키토라고 모기로 번역을 합니다.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요세푸스 탈굼 페시타 등에 보면 이거를 이로 번역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뭐 사무엘 베이커 같은 사람은 진드기로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해충인 거는 분명하죠. 몸에 이 있어 보신 분?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평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어른들이 챔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안 해보셨? 다 해보셨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있었다니까요. 미국도 이게 아닌 밤중에 이게 홍두깨 같이 배드벅 때문에 지금 몇 년 계속 고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칼리지 비짓 한다고 빙햄턴 갔다가 제일 싼 호텔로 가야지 하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배드벅에 물려가지고요 등 쪽으로 온 등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모기 물린 거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치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가 되었든 진드기가 되었든 뭐 틱이 됐든 뭐 모스키토가 됐든 어쨌든 몸을 괴롭히는 이 해충을 전 애굽에다가 다 동원시켰는데 그게 뭐였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이 이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을 괴롭히게 하셨느냐. 결국은 이 이가 그들을 괴롭혔던 이 이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땅의 티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의 티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건조한 지역이니까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진흙이 이게 뻘같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로 바뀌었으면 하늘에 온통 그냥 막 까맣게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몸에 막 붙어 다닐 거 아니에요. 모스키토였으면 날아다닐 거고 뭐 하여튼 막 기어 오를 거고 난리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 땅을 쳐서 이로 만드셨을까요? 이게 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개구리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진이 맨 밑에 지금 요 사인이 없으면 좋겠는데 혹시 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맨 밑에 컨트롤 바를 없앨 수 있나요? 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맨 밑에 사람이 한 명 누워 있죠. 그죠? 누워 있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저 신이 대지의 신입니다. 땅의 신. 네, 땅의 신. 제 이름이 게브입니다. 게브. 쟤는 땅의 신이고요. 저 위에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자가 엎드려 뻗쳐하고 있어요. 지금 찾아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하늘의 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 있는데 앞에는 손이고 밑에는 발입니다. 보이시죠? 저기에 별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사진이 또 다른 그림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지에 누트라고 하는 저 하늘의 신에 별들이 박혀 있고 이게 하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 누트가 사실은 밑에 있는 게브의 누이입니다. 시스터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터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시스터이기도 하면서 부인인 거죠. 그래서 누트하고 게브하고 결혼을 해서 관계를 통해서 땅을 적시는 거예요. 중간에는 슈라고 하는 공기의 신, 바람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늘이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하늘이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하늘은 누트고 중간에 있는 공기는 대기는 슈고 바닥의 땅은 게브라고 하는 대지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브가 우리에게 풍요로운 곡식을 준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지, 너희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지, 나일강이 범람해서 땅이 퇴적층으로 다져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어지는 그 대지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고 너의 삶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셔서 오히려 너희들이 믿었던 그 땅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섬김을 가지고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너희 피부를 뜯어먹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티끌을 이로 바뀌게 하고 이가 가축과 사람들에게 올라오게 하면서 괴롭히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에 주시고 싶어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요와 번영의 보장을 붙잡지 않고 세상이 주는 번영과 풍요의 보장을 붙잡고 대지의 계부의 신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길 잃고 왔다 갔다 합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계부가 너무 멋져 보이죠. 사실 이 계부가 이집트에만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마에서도 여러분 텔루스라고 땅의 신을 섬겼습니다. 중국에서는 려라고 해서 섬겼습니다. 인도에서는 샤니라고 해서 대지의 신. 그래서 사실은 전 문명들을 다 찾아가서 보면 거기에 땅을 신으로 섬겼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6장 7절, 7장 5절, 9장 14절, 8장 22절, 10장 2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인 줄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조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납작 엎드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가셔야 그게 행복한 성도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땅이 나의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대지가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슈가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전을 위한 재물들을 준비해서, 재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죠.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계부가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너희들이 보았던 그 게브라고 하는 대지의 땅, 그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들이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들려오고 있는 많은 시그널들, 내 인생에 들려오고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듣고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사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잘못된 전파에 흔들려 끌려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9월 18일이었나요? 잠실 운동장에서 신천지 집회가 있었습니다. 만국회의 기념평화축제. 만국회의라는 게 아마 이게 2회인가 봐요. 2회 뭐 기념 축제를 했는데 자기들 말로는 15만이 모였대요. 15만. 그래서 축제를 합니다. 평화의 사도라고 플랜카드를 쫙 써놓고 재림주 이만희를 예배하고 높이는 어리석은 모습들. 근데 이만희만이 아니라 한국에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되어진. 진짜 신기한 거 웃기는 거는요. 그들이 15만이 모였다고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이 모였다 그러지. 14만 4천이 다 지나서 이제 15만이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만희가 영생할 거라고 믿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신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단뿐만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번영신학들, 유사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되어진 것들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 계부 같은 데다가 엎드리면서 계부가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번영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데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병들지에 대한 해석이 없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길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길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게 하시지만 그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흔들림 없이. 그래도 여러분이 제일 지금 빠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You are still on the fastest route. 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들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전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또 흉내 내려고 하죠. 요술사들이. 왜요? 물을 피로 만드는 거 따라했거든요. 개구리 만드는 거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차별성이 쫙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막 혼돈되어 있어요. 여러 신들 가운데 여호와가 한 분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심지어 요술사들조차도 바로의 술객들조차도 이게 여러 신들 중에 하나고 우리는 나일 신이 조금 더 파워풀하니까 우리는 나일 신을 섬기는 거고 히브리
그 여호와는 또 조금 다른 신이야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추격을 따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쫙 치고 올라가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시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나름 물과 관계되어지는 건 조금 흉내낼 수 있었는데 땅을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드러내신 이후에 이 술객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술객들의 입을 통해서 요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에 보면 2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2번에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혹은 손입니다. 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나오죠. 8장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이 표현이죠. 손가락, 손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드러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드디어 흉내내고 카피하던 이집트의 신들을 따돌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드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를 통해서 인정받고 있느냐? 요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너무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탄이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귀신이 먼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오히려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야 됩니다. 바로에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는 하나님의 손이니 빨리 굴복하고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요술사들이 그랬는데 자기 편이잖아요. 지금 자기 편이 그랬으면 빨리 듣고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잘못했다고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처럼 잠시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것,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결국 믿음은 뭐냐? 신앙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신앙은 뭐냐? 바로처럼 잠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 재앙을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낮아진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시고 철저히 엎드리시고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며 철저히 낮아진 자리를, 그 모습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의 그 손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주의 손가락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